요즘은 거의 매일 낮의 온도가 35도 이상 올라가고 또 밤의 온도 또한 25도 이하로 잘 내려가지 않은 말 그대로 폭염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밤에도 에어컨을 틀어놓고 주무시는 분들, 또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날씨 속에서도 휴가철이라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과 또 김해공항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국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수에 우리 이수진 광장만 가더라도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 또 이렇게 놀러 온 것인 줄 또 알 수 있고요. 또 저 돌산으로 들어가는 그 길만 봐도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여수에 이렇게 휴가를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도시나 또 관광지로 이동할 때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죠. 물론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이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동을 합니다. 저는 티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목적지를 딱 치면 티맵 추천 경로부터 시작해서 고속도로 우선 경로, 그리고 최단 시간 경로까지 이렇게 경로가 나옵니다. 저는 가깝고 조금 아는 곳을 갈 때는 티맵 추천 경로를 이용하고요. 또 이 장거리나 잘 모르는 곳을 갈 때는 고속도로 우선 경로를 이용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줄여보자, 그리고 안전하게 가자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처럼 여행 경로를 설정을 하고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 특히 휴가철에 가다 보면 중간에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갓길에 차를 세워두고 보험 차량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또 교통사고가 나서 레카 차량 그리고 응급 차량이 긴급하게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 때로는 잘 달리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른 채 이 고속도로에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차가 막혀서 움직이지 못할 때. 저는 보통은 답답하지만 정체가 풀리기를 기다리면서 가던 코스대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요, 이 정체가 계속 될 때에 진짜 꼼짝하지 않네.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국도로 우회를 해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시간이 단축되었는지는 재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자신의 로드맵을 따라서 하루하루 각자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한 환경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요,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찬양이 우리의 인생을 참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참 많이 부르면서 때로는 눈물도 많이 흘렸던 찬양인데요. 가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이라기보다는 잠시 뒤의 일조차도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잖아요. 불행이나 요행함 또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잡고 가야 하는 인생임을 이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내미신 손을 붙잡고 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탄한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손을 잡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을 보시면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3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 불과 같은 성령이요 내 마음에 항상 계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예, 불과 같이 임한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항상 계신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는 장례식을 천국 환송 예배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내미신 그 손을, 고난의 길, 가도 끝이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살아가는 이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요 살아갈 때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행한 그 행위의 결과로, 아니 누적되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런 기상의 변화로 나타나는 이 폭염, 또 오늘 밤부터 또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비가 내려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까? 이런 폭우, 폭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면서 잘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기심으로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 실험 기술을 치면 이 자연이요 우리 인간에게 이제는 대치기를 해서 우리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국가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직장 등 생업이나 가정에서 경험하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합단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건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건설 경기 거의 올스톱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심지어 우리가 뉴스를 보면요, 하루에도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아니 잠시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예, 내가 내 인생을 설정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인생의 경로를 설정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그 인생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우리 성도의 인생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내 발의 등, 여러분 밤에 어두울 때 들고 다니는 램프 아시죠?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내 발에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을 밝히 비춰주는 거예요. 지금 이 라이트가 비춰주는 것처럼 모두 다 어둠을 밝히는 데 사용되는 도구인데요, 이 세상의 모습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그 어느 시대보다 어두운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적 환경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또한 앞을 알 수도 없는 지금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바로 앞을 환하게 비춰주는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또 어떤 고난을 겪게 되는지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처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빨리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최단 시간 경로가 아니라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원치 않는 거리도 멀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광야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난 뒤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것 또 마찬가지고요. 그 인생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 역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후에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가나안까지 최단 코스인 이 블레셋 사람의 길로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보여주세요.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저 애굽에서 나와서 위쪽에 보면 지중해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저 가나안까지 최단 코스의 거리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길. 저 길로 가면 한 2주면요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쉽고 편하게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아랫길로 내려오는 파란색 코스, 바로 홍해를 따라서 내려가는 광야길 코스, 사막길 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빨리 그리고 쉽게 가나안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 가나안까지 가는 길, 저 블레셋으로 가는 저 길이 가장 쉽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다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길로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는 완전 정반대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반대의 길,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도 먼 힘든 그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번 골탕 먹어봐라. 아닙니다. 이것이 비록 그들이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들에게 더 유익하고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쉽고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 길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또한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켰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은 이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라. 각계 전투해라.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손을 탁탁 들어버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최단 코스로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쉽고 편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지 못해서 인도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길을 갈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피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그 당시에 강력한 세력을 가진 블레셋 족속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블레셋 족속,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군대는 약 60만 명이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나중에 민수기를 보면 나오는데 60만 3,550명, 12지파 가운데에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가 이제는 60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면면을 보면 잘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까지 노예로 열심히
노동을 하였던 사람들이에요. 벽돌을 굽고 벽돌을 나르고 힘들게 고된 노동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잘 훈련되고 또 조직적인 막강한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공격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으로 어떡할까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열을 정비하고 대오를 갖춰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보니,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는 백성들은 어떨까요? 낙심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바꾼 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 그러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거리상으로도 훨씬 멀고 시간상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걸리는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코스로 인도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시내산에서 이제 3개월이 되자마자 그들이 도착한 곳이 시내 광야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 돌파를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들 역시 우리의 자녀들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많죠. 이제 내가 이만큼 키웠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고,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신경질이 났어, 화가 났어, 그렇게 말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피조물인 유한한 제한적인 그런 인생,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인생과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요, 광야의 이 코스를 마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후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그 살아가는 경로, 코스는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길고 어떤 사람은 짧고, 또 우리 사람들마다 처한 환경이 다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 또한 다 다르죠. 그런데요,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까 내 인생,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인생의 내비 것이 아니라 내가 설정을 해서 가는 그 인생,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바로 죄로 인한 사망과 영원한 멸망,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광야길 인생, 언제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만나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시고 때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 왕,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아들, 그리고 신하들로부터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자신의 생명이 경각간에 놓여질 때도 그러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의 시라고 하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 생명, 내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바로 때로는 주님께서 지팡이로 이 길로 저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막대기로 짐승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의 말과 행동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도 칭찬도 책망도 많이 받았던 베드로,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주도적으로 사용하신 베드로, 그 베드로가 노년의 때예요. 그 당시에 흩어져서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찌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외롭지만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 저와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난 후에 너의 인생은 내 것이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홀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으로 내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보면 죽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그 주님의 대속위에 세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이 신앙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나 홀로 외로이가 아니라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지금 예배를 드리는 앞뒤 좌우에 앉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에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몸인 거예요. 이 여수시민교회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모양도 다르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발가락 끝까지 얼마나 모양 다 다르잖아요. 기능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여수시민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도하고 천국 갈 때까지 그렇게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해 볼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약속했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하는 우리 멤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 여수시민계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환경 속에서 현실적으로 미처 깨닫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이 출애굽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애굽에서 나온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라 부르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여호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이방 나라의 신들과는 구별이 되는 참 하나님, 참 신, 바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미 애굽은 물론이고 그 이집트 전역은 물론이고 주변의 이방 나라에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나라들도 다 들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루아침에 애굽은 물론이고 주변 이방 나라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 존재적 가치가 있었습니까? 종노릇하였고 그 어떤 존재적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살아가던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월절과 그 출애굽을 거치면서 이 애굽 사람들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교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까? 불신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이웃분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교회 소식을 더 잘 알고 계셔요. 평일에 교회 와서 주보를 딱 보고 가서 교회에 이런 소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고, 아니면은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지금 예배가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렇게 자랑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에 이웃들을 만나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다 알고 계셔요.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열방 속에서 두 가지의 목표를 이루어가고자 하셨는데요. 첫째는 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이 430년간 지금까지 대대손손 섬겨온, 그들이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지금까지 섬겨왔잖아요. 그들의 삶입니다. 그런 이방 나라의 신들, 이런 우상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따라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밖으로 이제 이방 나라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능력을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출애굽, 유월절과 출애굽이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금나와라 뚝딱 그리고 알라딘 램프를 만져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현실적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 것만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어제까지 애굽에서 단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렇게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살았던 것을 잊어버린 채 광야길 가면서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거침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까지 가는 그 제당 거리의 코스, 블레셋으로 가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쉽고 편한지는 몰라도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장거리 코스, 홍해를 따라가는 사막 코스를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섭리 가운데에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섭리 가운데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즉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동안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애굽의 우상들과는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가 말하였던 대로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고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하였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이를 위해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실행에 옮기셨는데 바로 21절과 22절, 사막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불가능한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들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리더는, 영적인 리더는 항상 앞에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합니다. 알아서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날씨가 낮에는 거의 40도에 육박을 하죠. 밖에 잠시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뉴스를 보니까 수천 명의 온열 환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사막입니다.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열기 때문에 사막의 모래는 더 뜨거울 거예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는 어린아이와 또한 노약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40도가 훨씬 넘는 이 사막길을 불볕더위 가운데에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았다고,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밤에는 이처럼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낮과는 달리 밤에는요, 온도가 뚝 떨어집니다.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체온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은요, 그러니 체온 관리를 못하고 또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그 어디에도 밤에 추위 때문에 얼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죽은 것이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섭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사막길에 그들의 머리 위에서, 오늘은 그래도 구름이 좀 이렇게 끼어서 밖에 날씨가 워낙에 이렇게 높아가지고 조금 덥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일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들의 머리 위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 구름이 햇빛 내리쬐을 때 구름이 딱 맞고 있으면 그나마 나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늘 속으로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이처럼 구름 기둥으로 강하게 내리쬐는 그 햇살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요, 그 구름이 이제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경로를 결정하시는 것,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과는 구별이 되는, 정말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사랑의 변함이 없으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선택은, 즉 순종과 불순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합니다. 수천 년이 지났지만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요, 바라기는 함께 하신과 그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이 고난의 환경,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다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나의 남은 그 인생길 역시 바로 우리를 향해서 맞춰놓으신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남은 인생길 역시 따라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복 있는 성도들,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